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부의 오광일입니다. 지난 2월 4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대해서 미국이 점령을 하고 우리가 소유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며 그곳을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정치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점령을 구상했다. 되게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와 역시 트럼프네 라고 여러 가지 반응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미국이 직접 통제하고 또 그곳을 재건해서 국제적인 경제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가자 지구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잠시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죠. 자, 이 발언을 듣고 국제사회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먼저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고 자 이곳에 이제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해서 바꾸겠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평화가 올 수 없으니 국제적인 경제 허브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 우리 보고 이 땅을 떠나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위쪽으로는 레바논이 있죠. 그 위로는 이제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죠. 자, 특별히 이 이집트와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렇게 쏟아질 건데 이거 수백만 명의 난민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을 미리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출신이죠.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고?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반응과 함께 또 지지하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트럼프가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쓸데없이 또 허풍쟁이처럼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단순히 정치인으로서 수사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제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논의를 이제 촉발시킨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충돌, 무력 충돌, 크고 작은 이런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을 종식시킬 수 없으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문제를 우리가 접할 때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국가의 제한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제사회, 중동 전체의 세력 균형 어떤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트럼프가 새로운 가자 지구를 우리가 점령해서 경제 허브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던지니까 이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구구 세력들은 좋다. 가자 지구를 우리가 관리하면 더 안전해질 거다 하면서 트럼프의 이 발언과 정책에 대해서 선언에 대해서 힘을 실어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집트와 요르단은 어떻다고 했어요? 아까 난민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이집트, 요르단, 우리나라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다. 난민 문제가 커지면 자기네 나라의 정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 나 반댈세. 나도 반댈세. 자,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 또 그 앞서서 여기 이란에서 자꾸 이 레바논 이쪽에 있는 이 무장단체들, 헤즈볼라 이런 애들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자, 당연히 이란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 의견 내겠죠.
반대한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려는 이건 음모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가자지구와 함께 우리는 저항해 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내부에서도 아니 우리가 또 다른 나라 전쟁터를 관리해야 된다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겨우 뭐 끝나갈까 말까 뭐 이런 분위기인데 다시 또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또 지원해야 되고 군사력을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반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판도라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게 중동 문제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의 경제와 늘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석유를 어디서 수입해요? 다 중동 지역에 수입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에 상당량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또한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새로운 접근을 미국이 하고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미국이. 왜 할까요? 국제정치는 실력 싸움입니다. 누가 1등 하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네. 패권 경쟁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의 힘을 이렇게 과시하면은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또 반발하는 이런 정책들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또 전략을 짜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한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 지역의 군사력을 확대하면 한국의 주둔해 있는 미군들 역할이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그 사이에 뭐 하겠어요? 패권 경쟁하고 있다고 해서요. 중국이 북한이나 러시아 자,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서 또 그 미국이 힘이 빠지는 집중력이 빠지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런 다각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국제정치에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느냐를 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렌즈로, 크리스천의 렌즈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시다.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슈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봐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는 세계적으로 큰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자지구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느 시간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서 보면 중동 지역의 긴장과 관련된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내용들이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웨인 그루덤의 조직신학책에 따르면 이 마지막 때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규모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 전쟁이 단순히 그 지역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사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이란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미국이 가자지구의 문제에 이렇게 개입을 하면 러시아와 이란이 또 연합해서 미국을 비판하겠죠? 그러면 긴장이 고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특히 이란은 어때요? 이란은 이스라엘 향해서 적대감을 수십 년간 계속해서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다니엘서 11장 14절과 관련된 이런 예언의 말씀과도 많이 접목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미 과거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문제는 적그리스도의 평화 조약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첫 단추와도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평화 협정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 협정이라는 거죠. 많은 조직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맺을 그 평화 협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속임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평화에 현혹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나오면 다들 안심을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을 이제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새롭게 접근해서 이 지역이 경제 허브가 되고 과거와 같이 서로 폭탄 테러하고 피 흘리고 싸우고 막 죽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그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죠? 평화로운 분위기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조약을 어느 시점에 맺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계시록 6장 2절에서도 흰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평화의 왕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였죠. 그 평화는 결국 환란을 초래하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세계 권력의 집중과 통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전 세계적인 권력 집중과 통제가 강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런 경제와 정치의 통합을 이루고 강력한 권력 아래에 국가를 통제할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가 가자 지구에 새롭게 접근해서 이전에 없었던 평화 모드가 딱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어느 때가 됐을 때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에 이 국제적인 이슈를 성경의 예언의 관점에서 이제 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정말 그 선언이 이제 실제로 행정력과 이런 공권력들이 발휘가 돼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제 정세와 성경의 예언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뉴스를 바라볼 때 어떤 이슈를 바라볼 때 이슈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이슈에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이 일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 성경의 렌즈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 속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를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시대를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책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항상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일을 왜 하셨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국제 정세 속에서 발생되는 이런 일들을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그냥 어린애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정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분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에 대한 탐구, 성경을 읽고 지식을 얻고 그것을 내 마음, 삶 가운데 살아내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실천하길 원하시는가, 무엇을 준비하길 원하시는가를 아시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히 뉴스 소비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읽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저희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채널이 그 일을 돕겠습니다. 이 영상이 또 오늘 제가 나눈 이 영상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트럼프의 가자지구의 이 선언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국제 정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